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행한 네 기적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이적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이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는 참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었지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18절에서 20절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내용입니다. 기적처럼 생긴 아들이 자라던 어느 날 주사로 나간 아버지에게 간 아들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였고 아버지는 시종을 시켜 그의 어머니에게로 보냅니다. 아이는 그날 정오 무렵에 어머니 무릎에서 숨을 거둡니다. 정오란 시간의 표현은 아이가 발병한 지 한나절도 못 되어서 급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침을 잘 먹고 아버지와 추사로 나가던 아이가 갑자기 엎혀오더니 손 쓸 틈도 없이 정오 무렵에 품에서 죽은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두 가지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 어린 아들의 죽음 자체에 대한 고통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얻는 기쁨을 주시고는 이렇게 무참하게 빼앗아 가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겪는 고통입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그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28절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불러 자신에게 종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주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수넴 여인은 달려가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의 요구에 남편은 초하루나 안식일처럼 특별히 선제를 찾아가 신탁을 받는 날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느냐고 반문하며 만류합니다. 남편은 이미 아들이 죽었는데 예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의미로 아내를 말린 것입니다. 수넴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보면 남편에게 말하는 22절은 전체적으로 청유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매우 공손하게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남편에게 예의 바른 아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23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의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 설명 없이 다녀오겠다는 인사만 하고 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넴 여인은 예의 바른 아내인 동시에 매우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한 인물로 보입니다. 집을 출발하면서 그녀는 사안에게 자신을 배려해서 낙이 모는 속도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최대한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먼저 알아봅니다. 선지자는 게하시를 보내 수넴 여인에게 남편과 아이의 안부를 물어보러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느냐라는 말은 안부를 묻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게하시의 안부 인사를 들은 여인은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지나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로 번역된 샬롬은 안녕하세요 혹은 잘 지냅니다 정도의 인사입니다. 수넴 여인의 목적은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기에 곧장 산으로 달려가 엘리사를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여기서 발을 안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애원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구약에서는 여기에만 나오지만 아카드 문헌에서는 온갖 도망자나 강구자들이 복종이나 굴복을 나타내고 탄원하기 위해 왕의 발을 안는 예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본 게하시는 수넴 여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그대로 두라 말합니다. 그녀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수넴 여인의 행동을 보며 매우 큰 비극이 닥쳤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매우 날카로운 어조로 자신이 아들을 구한 적이 있느냐,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어서 삶의 희망과 기쁨을 품게 하고는 이제 이처럼 무책임하게 아들을 죽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아들 잃은 비통함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서 오는 아픔을 토로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엘리사가 아들을 얻게 했으니
아들의 죽음도 책임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엘리사라면 다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 들어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픔을 쏟아내기 위해 엘리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먼 길을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엘리사의 동행을 요청하는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넴 여인의 말을 듣고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급히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으로 급하게 뛰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아무에게 인사하지도 받지도 말라라는 것 역시 위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최대한 빨리 가서 이 아이 얼굴에 자신의 지팡이를 놓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선자의 지팡이는 선자의 능력의 상징이며 지팡이를 통해 엘리사의 능력이 아이에게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엘리사가 가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수넴 여인은 자기 주장과 의지가 확고한 여성입니다. 이렇듯 단호하게 매달리는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도 결국 그 여인을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뒤를 따라갔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일에서 수넴 여인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보다 먼저 도착한 게하시는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 아이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숨소리도 없고 생명의 징후를 나타내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돌아와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는 단지 지팡이를 쓰는 사람의 신앙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지팡이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팡이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은 게하시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7절은 죽은 아이를 살린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는데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엘리사는 지팡이 대신 자신을 아이에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엘리사가 사르밧 가부의 아이를 살리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자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잠시 내려와 집안을 돌아다닌 뒤 다시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채기를 것이나 눈을 뜬 것은 게하시가 지팡이를 올려놓았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과 대두됩니다. 이렇게 살아난 아이는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권능을 행함으로써 엘리야의 확실한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잃은 여인은 선자를 만나기 전까지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들을 선자가 눕던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남편의 질문에 평안의 인사로 응수한 것은 소생의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지체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올라갑니다. 큰 슬픔을 억누르며 달려갔지만 그 희망을 아는 채 멈추지 않고 현실을 격파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것을 평안에 착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 앞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절대 평안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은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 누리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상실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